GMS 중국 선교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눈보라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 7, 8년 동안 중국 선교, 우리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에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 에이드 설립자인 푸시추 목사가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기독교 중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교회와 십자가 파괴 사건이 계속 이어진다. 2022년 기준으로 교회가 9,800개가 폐쇄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9,800개. 그리고 선교사 90%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대부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이고 그것도 우리 교단과 통합 측과 CCC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인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본국 교회가 이 사람들을 패배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10%는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존자고 당신들은 패배자 아니냐. 이분들이 그냥 좌절하고 실망을 해서 코로나 기간 지금까지도 그냥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 중국 선교 새 전략을 수립하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돌아보면 1949년 중국 정부가 문화혁명을 시작하면서 맨 첫 단계로 중국 기독교,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 목회자들을 중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전원 한 사람 외 없이 중국 목회자 전원을 노동교화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구 선교사 전원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기록에 보면 서구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면서 배전해서 멀어져가는 중국 본토를 향해서 이제 저기는 목회자도 없고 우리 선교사도 없고 평신도들만 남아있는데, 물론 중국이 워낙 거대한 나라니까 한 1,00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중국 성도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국을 떠나갔지요. 만 30년 지난 1979년 등소평의 온건 정책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선교사들, 생존한 분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면서 들어갑니다. 또 그의 아들들, 젊은이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염려했던 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30년 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 교회가 1억 2천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충격이 있는가? 하나님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충격, 좌절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1억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린 사람들이고 그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국 선교사를 필요로 하게 만드시고 이번에 보고하는 거 보니까 세계 29개 나라에 훈련된 경험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는 세계 흩어진, 그들은 화인이라 부릅니다. 화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계의 문이 오히려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지역에 매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돌아보면 참 세상은 모순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고 기도한 선한 일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힘든지 몰라요. 반대로 원치 않은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건, 결론으로 얘기하면 불행한 사건들, 심지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까지도 다 역사하십니다. 자, 또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이 말은 프레자일,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강철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 아이로 태어나요. 한편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 안 짓게, 그냥 선한 것만 하게, 그냥 바른 일만 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짐승들은 태어나면 2시간 만에 그냥 뛰고 달려야 되는데 사람은 2시간 고사하네. 뭐 10년이 가도 겨우 막.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가 아직 적을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판인 창세기부터 완전히 인간의 허물과 실수의 기록들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죄와 실수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창세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로 마감하는 걸 봅니다. 이게 창세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에덴 동산에서 네 힘으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것은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표시다. 네가 주인 노릇하면 너는 죽는다. 그거는 죄다, 악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표시인데, 자, 중요한 건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세상에 거짓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별별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짓 정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언제나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줘서 세상에 아내 말 안 듣는 남자 어디 있습니까?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 두 여자 말 들으라고 그러는데, 아내 말하고 내비게이션 말 들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린 거 너무 많아요. 아내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택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거짓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첫사람 아담부터, 첫사람 하와부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 안 믿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들의 죄는 그렇다 칩시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노아, 그 의로운 노아도 홍수 후에 어떻습니까? 뭐 한다고 그렇게 포도주를 진탕 쳐마시고. 실수해요. 물론 이해하지요. 친구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거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대홍수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또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예, 맞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내려가서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 너무 잘하네. 다 경험자 같아요. 또 아비멜렉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네, 누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또 아내가 그냥 하갈 몸종을 들이면서 나는 틀렸어. 이 몸종 통해서. 그러니까 또 좋다고 또 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네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이시니까 좀 신실해 보이지요. 아니요.
이삭의 말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근데 뭐라고 고기 반찬 먹겠다고 에서에게 고기 반찬 해와라, 내가 축복하리라. 왜 그러냐고. 왜? 그게 이삭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결국 나중에 또 창세기 34장 가면 또 어떻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고,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딸만 주면 우리가 다 여기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할례 안 받으면 우리는 통혼하지 않는다. 세겜적의 모든 남자 할례받게 하고, 고통하는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내려가면 요셉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저거 11번째 저거 아버지가 이뻐한다고 채색옷 입혀고 저거 보기 싫어서 세상에 죽이려고 겨우겨우 유다가 말려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유다가 그냥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도 며느리 통해서 아들 낳고 베레스 안고, 그래 나도 똑같은 사람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결론을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요셉이 착하다고요? 아니에요. 요셉 아버지 뺑 믿고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형들이 혼나는 걸 보면서 신난 게 그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게 사람이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게 인간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입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묻는다는 사실, 죄를 벌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습니다.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여인의 허영과 욕심과 교만과 거짓과 다스린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얼굴에 소금이 맺히기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땀이 흐르고 마르고 흐르고 마르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죄값 분명히 죽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저주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계획해 두십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갈라놓으세요. 여자의 후손 내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전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죄값은 받습니다. 자, 여기도 그랬지만 야곱도 보십시오. 아버지 속였더니 자녀들에게 평생 속임당해요. 형 속였더니 삼촌에게 품값을 10번이나 속임당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역전을 이루시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8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우리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인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이적, 자, 마태복음 기준으로 하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첫 이적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과장 다 생략하고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죄와 저주의 표상이에요. 가장 흉하고 고통스럽고 죄와 저주의 표상. 그런데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더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 환자가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두 아들을 봅니다. 큰아들이 훨씬 성실해요. 큰아들이 착해요. 아버지 명 어긴 적 없어요. 수고하고 땀 흘렸어요. 근데 반대로 둘째 아들은 세상에 일도 그렇게 안 하더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버지 내 줄 재산 지금 주세요. 아버지 무시하고 재산 가지고 그나마 가서 잘했으면 몰라요. 못된 짓 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은 못되고 못된 놈의 표상이에요. 다 까먹고 빈털털이 거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아주고 그를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큰 아들도 사랑합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수고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그놈을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섬기는데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자녀되고 똑같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은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역전 선으로 바꾸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시몬은 바리새인이고 부자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자가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둘 다 도저히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주인을 사랑할 것 같으냐? 그때 시몬이 말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인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 판단이 옳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우리로 더 큰 용서받고 더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죄가 복이 되기도 해요. 때때로 허물이, 실수가 복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저 너무 약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용서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반드시 죄값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죠. 바로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갑니다. 여자의 후손,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려 죽임당한 그 후손, 대신 희생당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희생당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분 때문에,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장 21절을 기록합니다. 2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근데 죄 없는 양이 대신 죽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짐승의,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죄를 덮어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우리는 이삭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 대신 순양, 장차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번제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노아부터, 아담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장차올 메시아.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가 지었는데 대신 고난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 앞에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요셉의 말을 통해서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창세기.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실수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성경하면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것, 이게 주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to those who love Him,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선으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하면 안 돼요. 불신교는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아니요, 장담하면 안 돼요. 어느 것도 우리는 장담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